오늘은 교회의 합심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박해와 핍박의 주요 세력으로서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2장부터는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의 주요 세력으로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주요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그 과정과 원인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한 개인의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문 1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 왕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지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참혹한 그 사건에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참여하였던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은 예수님의 전체 지상사역과 관련해 신약 성경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명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거론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거론되고 있는 그 헤롯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 탄생하실 시기에 거론되고 있는 헤롯은 2살 미만의 유대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모조리 학살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2세 미만의 모든 유대 남자아이들을 학살하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할아버지 되는 헤롯 대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의 손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죽이며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되는 헤롯 대왕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불필요한 위기의식 때문에 단지 그 불필요한 위기의식 때문에 2세 미만의 모든 유대 그 당시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도행전 본문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왕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봉 왕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또 굳건히 하길 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지독한 로마 제국의 세금 그리고 압제로부터 모두가 다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무력을 동원을 하여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로마 제국에 속한 리더자들을 암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한 과격한 그룹에 속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서는 열심당이라는 표현으로 수차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열심당원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세가 만일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된 총독이나 분봉왕의 지위가 박탈되는 데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생각을 해볼 때 통치하고 있는 이 점령 지역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책임자를 그냥 바꾸어 버리는 것이 로마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던 겁니다. 흉년이 들었고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지역 전체의 책임자로 부임하였던 헤롯 왕에게는 이스라엘 지역 유대인들의 민심을 달래는 것이 가장 큰 관심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의 민심이 흉흉해져서 만일에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분봉왕의 지위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헤롯 왕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을 지극히 미워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며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그 첫 번째로 희생된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가해진 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은 단지 이 한 개인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점차 정치적인 문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지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열심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요. 무슨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탐욕스러웠던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더욱더 탐욕스러웠던 헤롯 왕의 욕심과 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며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항상 만사 형통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본문 사도 야고보와 같이 대적들에 의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또 형통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죽음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혜, 생각, 마음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일을 행하는 뚜렷한 목적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4절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헤아리지 못할 만큼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심으로써 편안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방금 읽은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극악한 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행동 두 가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불의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러한 것은 극악한 악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는 부분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죄가 전혀 없는 사도 야고보가 잡혀가서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고로 또는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러한 악한 자들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요, 7명이 사망을 하고 12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참혹한 그러한 참상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만 저에게 더욱더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그 화재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박수를 치고 깔깔대고 웃으며 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설마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러한 악한 사람들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주는 유혹, 쾌락, 탐욕에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내어줘 버린 사람들은요, 실제로 정말로 극악한 죄악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동할 만큼 실제로 악한 사단처럼 행동하고 타락하며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요, 악한 것, 불의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러한 죄악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러한 악한 죄악을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악한 죄악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 다수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된 그 소식을 듣게 된 헤롯 왕은 이제 꺼리낌 없이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극악한 죄악을 보고서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으면 그 죄악은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이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거나 방조하지 않음으로써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의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악한 죄인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불이행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요, 자신의 탐욕, 권력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했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은요,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총괄하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과 불의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마치 노예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해가기 위하여 서슴지 않고 불의를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까지도 모두 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헤롯 왕은 사도 베드로를 즉시 단번에 죽이기를 원했지만 때마침 그때가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인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처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 왕은 어쩔 수 없이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둔 채로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문 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탈출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예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큰 부흥을 하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어떤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추지는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당장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크게 흔들리면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곧 무교절의 절기가 다 끝나면 죽임을 당하게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5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이제 곧 처형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본문 5절은 정말로 매우 단순한 기록이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굉장히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어떤 큰 위기가 오고 위험에 처한다라고 느끼게 되면 권력 있는 사람들의 연줄, 백을 찾아다니거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 때에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거나 그것조차도 안 될 때에는 무력 투쟁까지도 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머리에 띠를 뜨고 데모하는 걸 먼저 하지 않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부탁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찾아가 뇌물을 주며 부탁하는 거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열심당원들이 했던 것처럼 무력을 사용해서 탈출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조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합심하여 사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이요, 합심해서 간절히 사도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들은 피신을 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최선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불의한 권세 앞에서 감옥에 갇혀 처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이것은요, 결코 무기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최고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가장 능하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며 친히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어요. 본문 6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본문 6절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두 쇠사슬에 묶였고 두 군인이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고 또 군인이 감옥 문 밖에서 또 지키고 있고, 이제 해가 밝으면, 날이 새면 사도 베드로는 처형을 당할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깨우는 걸 못 듣고 천사가 옆구리를 이렇게 차서 깨워야 될 만큼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날이 밝으면 곧 처형을 당하게 될 사람이 그날 밤에 감옥 바닥에서,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도 아니고 감옥 바닥에서 그토록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니,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을 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면 어떻게 그날 밤에 그토록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이것은 베드로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전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평안과 평강의 축복입니다. 만일에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실제로 처형을 당했다 했을지라도 사도 베드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이, 책임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죽음도 피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직면했던 위기 상황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죽음까지도 피해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단번에 바꿔버리세요.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단순히 사도 베드로의 죽음을 피하도록 목숨만을 겨우 건져낸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본문 8절을 보니까 천사는 사도 베드로에게 띠를 띠어라, 벨트를 매라, 신발을 신어라, 겉옷도 챙겨서 입어야지, 겉옷도 챙겨 입어라, 다 챙겨 입으니까 그럼 나 따라와라. 이러한 성경의 모사는요, 사도 베드로가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담을 뛰어넘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당하게 열려진 문을 통해서 그냥 걸어 나간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권세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도 베드로를 안전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탈출시켰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이건 탈출이 아니에요. 그냥 자는 거 일어나라, 옷 챙겨 입어라, 문 열어줄 테니까 나와라. 당당하게 그냥 걸어나가게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마귀 사단의 능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그 성도들의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하신 그날까지 진정한 평안과 평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으로 인하여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평안이고 위안이 되는지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세상이 불의한 것을 나에게 강요할지라도 그 불의를 향하여 그것은 악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불의가 아닌 의로움을 선택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불의를 행하며 그 불의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또 우리들에게까지 그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은 빛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빛에 거하게 하시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불필요한 고난과 불필요한 환난 가운데 처해지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한 지혜로우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인도함을 받으며 평안함 속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권세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